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몇몇이 예수님께 와서 갈릴리 사람들에 관하여 보고하기를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제물과 함께 섞이게 하였다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그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라암에서 탑이 무너져서 깔려 죽은 저 18명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그가 와서 그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다. 그가 포도원지기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3년 동안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으니 이것을 잘라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까지 버린단 말이냐 하므로 그가 그 주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인님, 한 해만 더 그대로 두십시오. 그동안에 제가 그 주변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에 그것을 찍어 버리십시오 라고 하였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종일토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양육받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또 이 청년부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주시고자 하실 때 이 시간에 저희가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힘을 얻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저희가 새 출발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는 저희들 되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뭐 한 주 이렇게 지나가지고 이렇게 2주 만에 만나는데도 되게 오늘 교회 와서 보니까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간 것 같고 다들 오랜만에 만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여러분들 그동안 또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또 잘 지내고 또 저도 여러분들 그 기도 덕분에 무사히 또 잘 미국에 다녀왔고 또 가족들 다 잘 만나고 그러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 뭐 우리가 이것도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이제 살해를 당해가지고 그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 제물과 더불어서 이렇게 제물로 바쳐지는 그들의 피가, 그런 사건이 당시에 예수님 때 있었고, 또 한 가지 사건은 그 실로암에 있는 여기 탑으로 되어 있는 망대, 개혁성경 망대라고 되어 있죠. 당시에 그 수로 공사가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상당히 박해를 많이 했던 그 총독이었는데 그 성전에 있는 그 헌금을 강제로 뺏어다가 이렇게 그 수로 공사하는데 보태기도 하고, 그리고 수로 공사를 하는데 실로암에
그 공사 관련된 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사를 하는 중에 이 탑이 무너져 가지고 18명의 그 수로 공사를 돕던 인부들이 죽게 됩니다.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건 두 개를 놓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이 사람들이 그런 사고를 당해서 불의의 유명을 달리하게 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세요. 그게 아니다. 그들의 죄가 너희들보다 커서 그런 게 아니다. 결코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그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 그 포도원에 심게 됩니다. 포도원은 상당히 그 포도나무를 심는 그 토지는 상당히 비옥한 그런 토지에다가 심어야 포도 열매가 맺힙니다. 그 비옥한 곳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3년이 되도록 그 주인이 매년 와서 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히는지를 기대를 했지만은 첫 해도 그렇고 둘째 해도 그렇고 셋째 해도 그렇고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맺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 나무를 무화과 나무 공간만 땅만 차지하고 앉아 있으니까 쓸데없는 저 무화과 나무를 잘라내 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과원지기가 주인한테 주인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해만 더 그대로 두십시오. 제가 거름을 주기 위해서 땅을 갈아엎고 땅을 갈아서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혹시 이제 한 해 지나서는 열매를 맺을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서 내버려도 늦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제 간청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번째 그 이야기는 이 비유는 이 첫 번째 그 두 가지 당시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얘기하시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3년이라는 그 기간을 충분한 기간을 주었는데 그 기간 동안 믿음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1년 더 기회를 줄 테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이 실로암 망대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그 또 다른 그 사건을 통해서 볼 때도 그 사람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 너희들 그걸 보고서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죽을 때 너희도 죽을 수 있었다. 근데 지금 너희가 살아있는 것은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준 거죠. 그러니까 죽을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었지만은 덤으로 삶을 더 연장받게 된 겁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있는 것처럼 그 1년 한 해라는 그 기간을 덤으로 더 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이나 6절에서 9절까지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와 열매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회개와 열매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죠. 뭐 세상에서도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항상 준비하는 사람, 항상 준비하는 사람이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찬스가 왔을 때 그것을 찬스인 것으로 알고 그것을 기회로 잘 살려서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이 세상에서도 그 기회를 잘 살려서 이렇게 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에서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기회입니다. 영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회개할 기회, 또 열매 맺을 기회,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덤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열매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허송세월을 하고 3년이라는 세월을, 이게 그 3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 삼수는 그 성경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수를 의미해요. 만수. 그래서 이 3년 동안 기다렸다는 거는 기다릴 만큼, 기회를 줄 만큼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서도 여러분들 세월을 어떻게 여러분들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허송세월을 하진 않는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기간이 무한정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기회가 어쩌면 그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는 거. 그리고 그 기회가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 세계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 기회는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가정에서 또 대인관계, 모든 그 관계들을 유지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거.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열매, 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래도 우리가 부족하고 그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한 것이 없고, 또 열매 맺지 못했고, 또 회개해야 될 바를 찾아서 회개하지 못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 그 기회를 주실 때, 그때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첫째 이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 읽어주세요. 예수님께 와서 갈릴리 사람들에 관하여 보고하기를,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생명과 함께 섞이게 하셨다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병을 당했다고 해서 그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 여기 그 1절에 보니까 바로 그때 몇몇이 예수님께 와서 갈릴리 사람들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사건이 뭐였냐 하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이 갈릴리 사람들의 희생 제물과 함께 섞이게 하였다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갈릴리에 있던 아주 그 열심 당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역사가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갈릴리는 북쪽이죠. 근데 이제 내려와서 예루살렘, 남쪽 예루살렘, 거기 와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려면은 당시에는 어떻게 제사를 드렸죠? 유대 제사법으로는 짐승의 피를,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돼 있었어요. 또, 그 짐승을 잡아서 여러 가지 그 제사법이 있었지만, 그 동물을 태워서 그렇게 해서 드리는 제사법도 있었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짐승을 죽여야 했어요. 죽여서 그 피를 걷어내든지
그렇게 해야만 했죠. 근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다가 당시에 이 로마 제국에 대한 반란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빌라도에 의해서 체포되고 살해당했어요. 그 살해당한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 피를 그 사람들 죽여가지고 그 사람들의 피를 받아가지고 원래 그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그 짐승을 잡았을 때 쏟아진 그 피와 섞은 그런 사건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던 그 유대인들이 반란에 가담을 했다가 빌라도에게 살해를 당한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2절에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요. 변을 당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느냐.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논리였냐면은 죄를 많이 지으면 더 처참하게 죽는다. 처참하게 죄값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그 사람의 어떤 생사 화복이 그 사람의 죄와 그 사람의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요한복음 8장에 9장에 실로암 그 소경이 있었죠. 눈뜨게 된 소경.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냐 부모의 죄 때문이냐 그 죄의 근원에 대해서 따지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그때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게 된 것은 그들의 죄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처참하게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 판단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3절에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죄의 경중과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어떤 여러분들의 형제나 자매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잘못되면은 저 사람 믿음 안 쓰다가 저렇게 됐다. 말씀 안 지키다가 저렇게 됐다. 그렇게 여러분들 판단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확한 함수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불행하게 되고 또 의를 많이 행하니까 더 행복하게 되고 세상에서 형통하게 되고 물질적으로 잘 되고 그런 거와 이 영적인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단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데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떤 불행한 일을 겪었을 때 또 내 형제나 자매나 내 주변에 있는 식구들의 변을 당했을 때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그것이 내가 뭔가 죄를 남보다 더 많이 짓고 더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 5절 읽어주세요. 또 실로암에서 탑이 무너져서 깔려 죽은 저 18명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 두 번째 사건 실로암 망대 사건이죠. 18명이 죽는 사건이 났어요. 똑같이 이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저 사람들은 우연히 죽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진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값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이 회개하지 않으면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3절과 5절에
두 번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 번 얘기하십니다.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주변에 어떤 그 일들을 당했을 때, 또 자기 자신에게 어떤 환난을 당했을 때, 또 주변에 어떤 안 좋은 일들을 우리가 봤을 때, 재난을 당하는 일들을 봤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도 저와 같이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채 죽을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저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었구나. 그런데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함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은 18명 가운데 있을 수도 있었어요. 또 그 변을 당한 그 갈릴리 사람들과 같이 살해당한 그 위치에 여러분들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또 오늘날도 많은 사건들이 있죠. 뭐 얼마 전에 그 아시아나 그 불시착하면서 두 명인가 세 명인가 세상을 떠났죠. 오늘도 그 이렇게 도로 이렇게 가다 보면 오늘 교통사고로 사망자 몇 명, 뭐 부상자 몇 명, 이거 여러분들 보잖아요. 그 사망자 가운데 내가 있을 수도 있고 부상자 가운데 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를 볼 때 그런 사람들이 나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볼 필요가 없고, 오히려 우리가 그런 거를 볼 때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저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구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구나.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그 죽음이 오더라도 그래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이 회개할 바를 찾아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그렇게 갑작스러운 죽음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 잘 준비하고 있는가? 잘 준비하는 것은 회개할 바를 잘 찾아서 회개하고 그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번이나 권면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요한일서 1장 9절. 아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무리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예, 회개하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면, 자백하면, 하나님께 고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회개하면 돼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를 회개해야 될까? 뭐를 회개해야 될까? 이 성경 말씀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일단 여러분들 양심에 내가 지금 가책을 받는 어떤 무엇이 있다면은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그걸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또 오늘 그 오전에 오전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크게 3가지, 우리가 성수주의를 하는 거, 또 11조 생활하는 거, 그리고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 이 3가지 우리 교단에서 우리 목사님이 그 3가지를 항상 강조하시고 김현복 목사님 때부터 그걸 강조했었던 건데, 그 3가지 내가 만약에 성수주의를 하지 못했다, 성수주의를 온전히 하지 못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11조 생활 못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 기회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있었다. 자기가 우상이 되고, 세상이 우상이 되고, 물질이 우상이 되고, 직장이 우상이 되고, 또 자기 가족이 우상이 되고, 남편이 우상이 되고, 아내가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부모가 우상이 되고, 직장이 우상이 되고, 물질이 우상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지금 회개하라는 거예요. 뭐, 내가 영원히 앞으로 얼마 더, 뭐 내가 지금 설마 죽겠어? 나한테 무슨 변이 있겠어? 내가 뭐 망대에 깔려서 죽을 일이 있겠어? 그러다가, 그러면서 회개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우연히 이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깔려서 죽게 된 것이, 이 사람이 깔려서 죽으려고 죽은 게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 신문 기사를 혹시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있는 그 직장에 직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직원이, 기술사, 그게 시험이 되게 어려웠던 시험인 것 같아요. 기술사 시험을 봐서 기술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더 나은 대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직원에게 그 직원이 원하는 대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포지션도 직급도 상향했어요. 그래서 그 직원은 만족했어요. 당장은. 근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내고 다른 회사로 갔어요. 모 건설회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사고로 죽었어요. 아마 신문에도 났는데, 그 무슨 역이었는데, 그 역에서 그 기차 이제 집으로 퇴근하던 길에 기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아마 봤을지 모르겠어요. 무슨 이상한 1호선역이었던 것 같은데, 지하철역.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아주 더 좋은 직장으로, 더 좋은 기회를 찾아서 갔어요. 우리 회사에서 해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기회를 찾아서 갔지만, 거기서 얼마 되지 않아서, 출근한 지 한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서 그 사고를 당하고, 그 아내하고 아이가 아직 갓난 아이인데,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기술사가 되고, 이제 좀 생활이 펴보는구나, 좋은 직장으로 옮겨야지, 얼마나 꿈에 부풀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합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십계명 있잖아요. 십계명을 지키지 못한 게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십계명의 대강령이 사랑이잖아요. 사랑하지 못한 게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뭐 성경에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사랑으로 하는가? 내가 내 형제에게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사랑으로 하는가?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한 것이 지금 있는가? 여전히 미워하는 부분이 있는가? 여전히 화목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그런 거 있으면은 지금 오늘날도 많은 그 사건 사고들이 있는데, 그 사건 사고를 당하지 않고 당사자가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이유는, 언제 여러분들도 그 처지에 갈지 모르지만 지금 살아있을 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2003년도에 대구 지하철 사건 아시죠? 그리고 2001년도인가 9.11 테러. 그래서 그때는 쌍둥이 빌딩
테러를 당해가지고 한 4천 명이 죽잖아요. 정확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2004년도인가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인도네시아에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갔는데 쓰나미로 인해서 한 25만 명이 죽었죠. 2003년도에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근데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기사에 났던 건데 그 좀 적어봤어요. 기사에 났던 건데 이제 막 화재가 나서 연기가 막 오니까 이제 결혼한 지 10개월 된 아내가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아내가 지금 이제 연기가 막 나고 이제 의식이 이제 희미해지니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자기 사랑하는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빠, 연기 때문에 숨을 못 쉬겠어. 오빠 사랑해. 그게 이제 이 마지막 말이었다고 해요. 결혼한 지 10개월이 된 아내가 남편에게 이 말을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도 이 아내는 행복한 거예요. 죽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죽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앞으로 더 충분히 살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를 하지 아니하고 회개해야 될 거 하지 아니하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돌이켜야 되는 거 하지 않고 용서해야 될 거 용서하지 않고 사랑해야 될 거 사랑하지 않고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데서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자라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오래 믿으면 뭐해요? 3년이나 지나가도 열매 하나 없는 거. 그 열매라는 게 무슨 열매일까요? 열매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열매일까요? 그 사람이 예수 잘 믿어가지고 세상에서 잘 돼가지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그것이 열매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신앙생활 아무리 하면 뭐예요? 교회를 아무리 다니면 뭐예요? 자라나지 않는데. 인격이 만들어지지 않는데.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게 교회 백날 다니면 뭐합니까? 3년을 아무리 다녀도 그거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겠어요? 그냥 찍어내버려라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고는 싶지는 않은데 그런데 열매를 맺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뭔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인격이 달라져야 되고 여러분들의 인품이 달라져야 되고 생각하는 바가 달라져야 되고 행동이 달라져야 되고 말이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 도덕적으로 아주 잘 지키는 사람보다 더 못해요. 말도 더 상스럽게 해요. 회사에선 더 사나워요. 가정에서 더 사나워요. 부모님 공경하지 않아요. 형제 우애하지 않아요. 그게 신앙의 열매를 맺었다고 우리가 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주일 성수, 교회 와서 예배 잘 참석하고 그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얘기한 3가지 우상 섬기지 말라, 11조 생활하라, 주일 성수하라. 이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10계명. 근데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중심이 마음이 여러분들 신앙 인격이 자라났느냐 안 자라났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3년이라는 세월 아무리 가도 여러분들 허송세월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냥 허송세월하면 아깝잖아요. 시간이 아깝잖아요.
근데 신앙적으로 허송세월하는 거 왜 안 아까워하죠? 세월이 지나도 고만고만해요.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똑같은 신앙, 똑같은 게 아니라 오히려 퇴보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왜 안 아까워하고 안타까워하지 않죠? 근데 세상에서는 뭐가 잘 안 되면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죠. 좋은 직장에서 좀 못한 직장을 하면 속상해하죠. 근데 왜 영적인 부분에서 3년이 지났는데 매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열매를 구하는데 열매를 보여주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왜 안타까워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시죠? 기회를 또 주세요. 한 해. 예수님 이 과원지기가 얘기합니다. 주인님, 한 해만 더 그대로 두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것이 이미 3년은 지나간 시기예요. 이제 한 해를 사는 겁니다. 우리 이 한 해를 사는 동안에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뭘 회개하고 나서 회개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이냐, 그것이 이 한 해 동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열매가 맺어져요. 내가 사랑하지 못했구나, 이제 사랑해야지.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했구나, 용서하자. 가서 악수하자. 그러면 열매가 맺혀진 거 아니에요? 사랑의 열매 맺혀진 거고, 용서의 열매가 맺혀진 거. 화해하자, 평화하자, 미워하지 말자. 회개하면 그만큼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하지 않고 그냥 교회 나와서 주일 종일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그렇게 해도 우리가 자라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 나와서 내가 주일 잘 지키는 거, 이런 표면적인 거, 그거 중요해요. 껍데기도 중요하죠. 근데 중심이 더 중요해요. 껍데기는 있는데 알맹이가 하나도 없으면 그건 다 바람에 날아가잖아요. 껍데기도 중요해요. 형식도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속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년 동안 이제 그 주인이 와서 무화과 나무 실과를 구하는데 얻지 못했는데, 이제 한 해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주시는 겁니다. 조금만 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만큼 자라났느냐에 따라서, 얼만큼 신앙의 열매, 회개의 열매가 있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여러분들 더 늦추지 마시고 그냥 잎사귀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처럼 되지 마시고 진짜 열매를 맺는, 신앙의 열매를 맺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래야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얘기하는데, 회개, 또 열매, 그걸 이 주인은 한 해를 더 기회를 주고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들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십니다.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같이 그렇게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9월 1일, 오늘 9월 1일인가요? 9월 1일. 네, 9월 1일이에요. 예, 금년도 8개월 지나갔어요.
4개월 남았어요. 이 한 해를 더 사는 심정으로 남은 4개월 동안을 여러분들 회개할 거 있으면 다 회개하고, 열매 8개월 동안 맺지 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열매 맺는, 그래서 칭찬받을 수 있는, 연말에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